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쉽게 돼서 반갑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이병화 집사님, 우리 형제들, 우리 유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철학자 조지 에드워드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그러니 이 가정을 대신할 중요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 그런 의미죠. 가정만큼 소중한 곳이 없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냐? 그럼 어디서도 그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지금 5월 마지막 주일이죠.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 한 번 더 이 소중한 가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공독한 시편 28편은요. 행복한 가정 이 주제 행복한 가정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축복송 같은 건데요. 여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시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잖아요. 뭐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때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에 오르죠.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를 벌여요. 그 어간에 지금 제사장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을 축복했던 것이죠. 그런 용도로 쓰였던 축복송이다. 지금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이 처음에 이 시편이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복이 있도다가 지금 1절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맨 처음에 나와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에 더 걸쳐서 복에 대해서 언급하죠. 2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이 시편이 총 6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짧은 시예요. 근데 4개의 구절에 걸쳐서 지금 복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축복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롯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어떻게 하면 복받는 줄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의 말씀이고요. 또 4절 한 번 더 반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 경외는요 거룩한 부류,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함께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를 만나면 진노로 보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에게 위험한 속성입니다. 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들이요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헌금 가지고 와서 헌금 바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일의 기운이 그들의 뼈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집니다. 뭐 그들이 그 땅 판 돈 갖고요 도박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유흥업소 가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와서 헌금으로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냥 얼마를 감춰놓고 이게 땅 판 값 전부 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본보기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일의 기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 거룩은요 우리에게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신 거죠. 여기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온은요 시온산 곧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죠. 이제 엄밀하게 하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까지 다 포괄해서 그냥 시온산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모리아산 하면은 여러분 연상되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던 바로 그 산입니다. 이삭의 제사가 예표하는 바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요 그 이삭이 들어누웠던 그 바위 그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에 포함을 시킬 때 그 바위 위에 지성소를 건축한 거죠. 그러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이삭의 제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지금 이 축복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참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한 관계의 터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극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라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공유로우심과 이 사랑, 인자하심을 함께 포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경외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죠. 그럴 때요 우리는 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다. 단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지속되고 일관된 행위를 의미해요.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어서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얼굴빛이 가누어질까봐 그게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곧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인 것이죠.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생각해볼까요? 우리 가정에 정말 주인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무엇, 그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혹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요? 그럼 결코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의 원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십니다. 자, 그렇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는요,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복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죠. 그러니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이거 너무 시시하지 않아? 뭐 땅값이 막 몇 배로 뻥튀기 되고 로또 막 1등에 당첨되고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뭐 복이야.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요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이거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됐어요. 수고한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한들 우리는 그 은혜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편 128편하고요 127편은 서로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시라고 해요.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시죠. 2절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자주 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데 상가들을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새로 들어오는 상가들이 있어. 이 자리에 이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간판이 바뀌었네, 업종이 바뀌었네,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 닫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가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의 좀 마음에 좀 감정이입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애태우는 시간을 보냈을까? 버티다 못 버텨서 결국은 문을 닫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사장님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수고했을 거예요. 내 사업자 아닙니까? 내 사업자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늦게 지고 그런 수고를 기울였지만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두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요. 또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예요. 그것 때문에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요 네 손의 수고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안겨주시니까요. 특별히 여기 먹을 것이다. 우리 그 표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단지 거둔다가 아니죠. 먹는다고 했어요. 이건요 즐긴다, 누린다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단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실제로 즐기고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포스타가 열렸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흥 집회에 이제 강사로 초대받아 갔는데요. 보통 그 교인들이 이제 식사 초대를 하잖아요. 한 집에 이제 갔는데 의리의리한 집이더라고요. 펜트하우스급 되는. 그래서 거실이 무슨 축구장만 한 좀 과장을 못해서요. 그런 집인데, 그럼 그런 집인이 차려진 그 삶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진리가 항상 가득했다는 거죠. 이제 식사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음식에 손을 안 대요. 왜 그러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위가 안 좋아서 못 먹는데요. 그러면서 힘얼건 죽 한 그릇 먹더래요. 그 큰 사업체를 경영하느라 온갖 스트레스를 견뎌낸 거죠. 그러면서 위가 상하는 겁니다. 그때 생각할 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고 즐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안겨주신 복이에요. 여기 수고가 헛되다. 이 127편 2절의 표현이요. 이 헛되다. 좀 주목을 또 해봐야 되는데 이건 단지 물질적인 측면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뿌린 만큼 수확을 거두어들이지 못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요. 더 근본적인 측면을 건드려요. 정서적이고 바로 영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거죠. 즉 하나님 없는 수고는요. 그 영혼에 참 만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이 지금 헛되다.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탄식은 바로 전도서의 그 첫 구절을 연상케 하죠.
전도서 솔로몬이 그렇게 포문을 열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의미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걸 다시 내뱉어요. 왜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참 덧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주면, 이것만 소유하면은 참 행복이 있을 것이라 믿고요. 열심히 그것 주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안간힘을 썼죠. 정말 온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영혼을 끌어모아 정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막상 쥐고 보니 기대했던 행복이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허탈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만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로서 영혼의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에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으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있어야 해요.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허탈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이 땅에 있어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수고는 의미 있고 영혼의 참 만족을 가져다주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복은요 가정의 화목이죠. 여기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는요 가정에 깃든 화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를 지금 결실한 포도나무다. 그러니 향긋하고 맛깔난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포도나무의 그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는 기쁨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보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잔치에서 필수 품목이 바로 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떨어지면요 그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내가 지금 결실하는 포도나무다. 그건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해요. 지금 그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를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건 관용구입니다. 태평성대를 일컫는 관용구예요. 솔로몬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안과 번영을 누렸다는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집안에 있어요. 그건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평화가 기본다는 거죠. 번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바로 빚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여기 아내를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다.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네 집 안방, 저 기입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여자는 그냥 집안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집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집사람.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내 아내를 남들 앞에서 낮춰서 부르는 말이다. 뭐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요 집사람이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뭐 집에 있는 사람,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 집을 지키는 사람, 집에서 일만 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거보다는 아내라는 말을 선호하죠. 아내. 안해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안에 있는 해. 그리고 집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 안은요 단지 집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의미해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해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해라는 겁니다. 해는요 따뜻해요.
해는 빛납니다. 해는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말은요 당신은 내 안에 있는 따뜻하고 빛나는 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담아 아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아내가 자리한 곳을 집 안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지점. 이거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깊숙한 곳으로서요 남편과 아내 간의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아내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말 있잖아요. 그때 그 합하여가 악유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딱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제대로 붙으려면 중간에 이물질이 끼면 안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참된 연합에 있어서는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말입니다. 이들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둘이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부부 사이에 이런 친밀한 교통이 있는 가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녀들로 가볼까요? 자녀들은 무엇에 비유하죠? 어린 감람나무다. 그래요. 감람나무가 주로 상징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요. 일단은 그 유용함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그런데 하나도 없대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감람나무 줄기에서 나와요. 뭐 감람 열매, 여러분 올리브 열매의 여러 방편으로 사용하죠. 심혈관 질환, 뭐죠 고지혈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그 기름, 올리브유는요 그 등급에 따라서 다양한 용처가 있습니다. 최상급은 성소의 관유와 그 성전의 등을 밝히는 그 연료로 쓰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 그건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유용한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척박한 땅에서는 잘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보통 평균 수명이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수천 년이 지난 거죠. 이 정도로 수명이 길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의 자녀들은요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도록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묘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보통 한 7년, 길게는 15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참아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인내로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말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가능성을 펼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 인내로 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고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 좀 볼까요? 지금 이 자녀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만 앉아있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요 옹기종기 오손도손 지금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상상으로도 참 정겹다, 참 화목한 가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밥상 공동체를 중요했는데요. 이 밥상을 어떻게든 내일 저녁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별히 안식일 저녁만큼은 반드시 함께 한대요.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그 시간 그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다고 해요. 자, 다 앉으면요 어머니가 촛불을 켜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한 주간 그 수고와 어머니의 공로를 아이들 앞에서 치사하고요. 또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식사가 시작되는데 보통 3시간씩 이어진다고 해요. 뭐 토라, 탈무드 이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어떤 일상들
시시콜콜하게 대화가 쭉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치유가 일어나요. 바깥 세상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 상처들이요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긴밀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더욱더 유대관계가 형성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자녀들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밥상에서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밥상이 저녁 한 끼는요 그냥 한 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자리다. 그런 거죠. 루엘 엘 하우라고요 대화의 기적에서 몸에 피가 흘러야 한다면 사랑에는 대화가 흘러야 한다. 몸에 피가 흘러야 살 것 아닙니까? 관계를 하고 대화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멈춰지면 관계가 죽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은 관계라 하더라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다시 관계가 살아난대요. 이것이 대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우리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분주하죠. 그러니까 바꿈이 미덕이 되거든. 지금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모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주일에 한 분이라도 온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좀 삶을 나누고 또 예배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와 상관없어요. 솔직히 진짜인데요. 제가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간을 못 찍었어요. 솔직한 고백인데 제가 늘 가정예배 중요시하면서 우리 가정은 지금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제 아이들을 좀 불렀습니다. 아빠가 이런 부담이 있다. 우리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아이들이 다 수험생이거든요. 2명이 지금 수험생입니다. 11시, 12시, 1시에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만나자. 언제가 좋냐? 주일이 좋다. 주일 그럼 밤 9시. 우리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신방이 있는 날만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네. 우리 그런 복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나눕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은요 신앙 공동체의 번영을 보는 것이에요. 5절에 그렇게 노래하죠. 우리 함께 공동할까요? 5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기 시온, 예루살렘.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미 창세기 앞면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실 때 그 장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아담의 그 꼬리를 찌르셔서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떼내십니다. 그리고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셔요. 그리고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는 이제 그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게 처음 가정이 세워지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봐요. 적어도 신약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을 우리는 봐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시죠. 그리고 거기서 피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를 빚어내십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정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관이 이걸 알았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이 교회와 가정의 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둘째가 될지니 비밀이라는 거죠. 어떤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 교회를 그래서 확대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영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이고요. 또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영원한 가족이죠. 영원한 영적 가족, 영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요, 여러분 가정도 평안한 것입니다. 여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넘칠 때요,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에 풍성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욕도 성립해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실하게 세워질 때 교회도 건실하게 서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건실한 가정은요, 교회의 부흥의 조성이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나아가 교회의 부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조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